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물인데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70% 정도가 물이라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요, 몸에서 1, 2% 정도만 수분이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10% 정도 빠져나가고 나면 생명을 잃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제 몸에서 2% 정도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물은 우리의 생계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농사가 주된 사업이었던 고대 사회는 물이 풍부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 거기에 속하지를 못했어요.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 평균 강수량이 700m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양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틀고 주방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물 부족 국가 맞나 싶기도 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우리나라보다도 연평균 강수량이 절반도 안 되니까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연환경이 이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이 물과 관련된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특별한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의식은 무엇이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본문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명절 끝날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과거 그들의 조상이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초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초막을 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보냈던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로 지키고요.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명절 끝날은 바로 그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는 날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7일간 초막절을 지킬 때에 물과 관련된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와서 성전 제단에다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성전 제단에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의식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런 적이 없고요. 다윗 왕 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전 200년경에 생겨난 의식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일까요? 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매일같이 성전에다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만큼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해에도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비를 주셔서 풍년이 들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의식을 7일 동안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요,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른 새벽에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만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성전으로 가지고 왔지요. 그러고 나서 아침 제사가 시작이 되면 그 물을 서편 굴뚝에다 붓습니다. 그때 성전에서는 이 찬양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입니까? 그 새벽 이른 미명에 물안개가 먹글먹글 피고 있을 때 제사장이 사람들과 함께 물을 붓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얼마나 이 광경이 멋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매일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8일째 되는 날에는 이런 물의 향연이 없습니다. 물로 제사 지내는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떠한 장엄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까지 성회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지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여러분은 아멘 그러시지만요, 당시에는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직은 아니셨거든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젊은 목수일 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그것도 어제까지 막 물의 향연을 펼쳤는데 사람들이 물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야 한다고, 내가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 어떠한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어안은 벙벙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막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막 화가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신성모독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오늘 명절 끝날에 어제까지 물 파티가 벌어졌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가 10절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따라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은밀히 가셨다. 나타내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들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은요, 30살 되실 때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시더니 180도 달라지신 거예요. 막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정말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이다. 심각한 신성 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예수님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막 이슈가 되고 또 자칫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외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오히려 잘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외칠 거다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으면 이러셨을까? 좀 참으셔야 했는데 왜 참지 못하고 이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다 하나같이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러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물의 향연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로 제사하며 뭔가 갈증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7일 동안 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다 살피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물의 제사를 드리는지, 왜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지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갈증도 보셨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보신 겁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진짜 목마름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 갈증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물의 제사를 드리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이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다 우리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갈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은 어디에서 해소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죠?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생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네. 저는요, 이 누구든지라는 네 글자가 참 소망이 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구든지라는 구절을 보고 묵상하는데 문득 어린 시절 교회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큰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마다 이 대규모 전도 잔치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때 그렇게 대규모 전도 잔치를 할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전도 문구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나 오시오. 네, 누구나 오시오. 기억나시죠? 네. 누구나 오시오라는 글자를 현수막에 크게 적어가지고 교회 외벽에 딱 붙여놓고 전도잔치를 하던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꼭 그 현수막에는 예수님 사진, 이렇게 흑백으로 된 예수님 그림 딱 있었잖아요. 네, 누구나 오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께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그 누구나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내가 싫으면 안 나가도 돼, 내키지 않으면 난 안 갈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안 나가고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역시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누구든지입니다.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름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38절,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이 어찌 목마를 수 있겠습니까? 집에 물탱크 큰 거 하나만 있어도 물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물 걱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사람, 그 마음에 물이 가득한 동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다시 근심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된 동산이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더 이상 우리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누구시죠? 누구를 가리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강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내당교회 성도님들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 맞는데 왜 내 인생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지? 왜 나는 여전히 갈증이 있지? 왜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왜 물질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든 또 육체적인 부분이든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사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시지만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 충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큰 강이 되어야 하는데 큰 강이 되지를 못하고 그저 발목 정도 담글 수 있는 얕은 시냇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갈증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한 우리 내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어떠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저는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앞으로 이끌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에서는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흘러나온 물이 점점 강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 에스겔에게 그 강을 건너가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물을 건너가라고 하는데요. 천척을 측량했을 때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찼죠. 세 번째로 또 천척을 측량하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허리까지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척을 측량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 47장 5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키를 훌쩍 넘겨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찰 때는요, 움직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릎까지 찰 때도 움직이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허리까지 차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 안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넘기면요, 감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면요, 그때는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힘을 다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물살이 이끄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요, 물만 먹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키를 넘겨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힘을 다 빼고 물살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을 다 빼는 것, 내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것,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과 또 근심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인생,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존재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목말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년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아등바등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다면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차를 몰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는 곳에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죠. 예. 어떤 분들은 나 내비게이션 없이는 출발도 못해 이러면서 아예 운전할 엄두를 못 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필수품이 됐어요.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또 한순간도 내비게이션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그 동네 지리를 아주 잘하는 베테랑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석구석 모르는 길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고, 어떤 분들은 차에서 꾸벅꾸벅 너무 편안한 나머지 잠을 주무실 수도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앞날,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모든 갈증도 해결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만 모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인생의 갈증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수의 강, 성령님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중물. 성령의 마중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이죠? 마중물.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생긴 펌프가 있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냥 이 펌프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 정도 되는 물을 먼저 펌프 안에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물이 흘러나와요. 그때 그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의 마중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서는요,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부활과 승천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사건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영광의 사건 이후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마중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의 사건 앞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겸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안 겪으셔도 되는데 다 겪으신 겁니다. 동일하게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였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 정말이지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생수가 위로 솟구쳐 나오려면 반드시 마중물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중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만 생수는 위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마중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꼭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지시는 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위로 올라와 주신 거예요. 우리 배에서 넘치도록 솟아오르는 생명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령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마중물이 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은혜의 마중물. 은혜의 마중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왜죠? 성령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면, 성령님께 순종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면서 은혜의 마중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져 은혜의 마중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항상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마중물로 살아가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마중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계속해서 나의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솟아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은혜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